여러분,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포스터인데요, 2007년에 나온 영화예요. 대만 영화이고요, 청춘 멜로 영화입니다. 첫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첫사랑 있으시죠? 첫사랑이 뭐예요? 라는 표정으로 잘 보시는데 첫사랑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가정에 평화가 생기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인공 남학생이 음악학교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피아노 실력이 아주 뛰어난 이 주인공이 그 학교에 가게 돼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돼요. 그때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피아노와 음악, 이 공통되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를 더 좋아하게 돼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해되지 않은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알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학생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렇죠? 더 이상 말해줄 수 없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말 한마디만 하고 떠나게 되는,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니언이 궁금하시다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한번 꼭 찾아보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추천합니다. 보이는 장면만 보면, 그 내용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오해가 쌓이고 갈등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루하루가 힘든 그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의 뒤에 가보면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그 영화의 전체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은 겉으로 보면 실수와 안타까움, 비극만 보일 뿐인데 조금 더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다 드러나지 않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그 전체의 스토리를 다 쥐어잡고 있었고 본문 전체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던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저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으로 가셔서 21장 1절에서 2절을 보실까요? 2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을 혼자 찾아가게 돼요. 당시에 혼자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혼자 오게 되었습니까? 그때 다윗은 왕의 비밀의 명령을 갖고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것이 거짓말인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지만 분명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윗에게 거룩했던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거든 칼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뭐하였느냐? 공모하여. 무슨 말일까요? 공범이 되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자신의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사울왕 당신에게 충성된 신하고 왕을 거역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가 얘기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15절을 보실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물었다라는 히브리어 샤알은 물어보다라는 뜻인데 너 허락을 구하다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히멜렉은 기도하고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자신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울왕에게 분명하게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죠. 자신의 판단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싫어서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환대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환대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울이 들어야 되는데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듣지 않아요.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했어요? 17절, 18절을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왕이 좌우에 호위병이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18절에도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기 보시면 빨간색 표시된 이 돌아가서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돌아가서라는 단어의 뜻은요,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오실 때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이 해야 할 방향, 내가 해야 할 모습을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 즉 실패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뜻이 여기서 돌아가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이 실패의 방향을 잡은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그 명을 듣죠? 도액이라는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사울의 방향을 잡고 찾아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85명의 숫자 속에는요, 여러분, 그 성읍에 남녀도 있었고요, 아이들도 있었고요, 가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운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거짓말, 사울의 불안함, 도액의 악한 방향이 쌓이고 쌓여서 겹쳐지면서 무고한 많은 피가 흘려진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울의 방향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아오면서 이 책에 기록된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결심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모른 채 했다, 그거 아닙니다. 다윗의 거짓을 옳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허물 때문에
다윗을 던져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책임지는 보호하심, 그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생은 무수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대 안전함을 알고 이겨나간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날을 이룬다고 가르친다. 환난 중에는 신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꾸준히 참고 견디는 동안에 그들은 체험한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런 인내를 전혀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는 약속하신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성도들은 인내를 통해서 체험한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도 강화된다. 그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으로도 과거와 같이 확고부동하리라는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참여하셔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오는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넌 나의 성도가 아니야, 우리를 버리고 내팽개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존 칼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역사의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0편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구절을 잠깐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23절에 걸음을 정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 그의 길을 뭐 하신대요? 기뻐하시나니. 그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이 세 가지의 동사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 믿음의 흔적이 있었어요. 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붙드신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방향을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보시는 목자이시라는 확실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평안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마음이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미래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걱정 근심 대신 예배하는 마음 붙들려고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노력을 참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잘 보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공격받았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기록을 해요. 그러나
그는 그 시편 가운데 단 한 번도 두렵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렵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원수의 목을 오히려 꺾어달라고 비장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시편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은 상황에 빠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빠져 있어서 그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더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쓴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확실한 그 믿음, 정확한 믿음, 기쁨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않을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끝까지 믿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믿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생겼는데 생각처럼 잘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한 적 없으세요? 그렇게 낙심하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거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보여줄까요? 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바라봄의 시선엔 그 어떠한 흠도 두려움도 의심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놓지 않으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며 책임지시고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은 없어야 돼요. 이미 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책에 다 기록해 두셨거든요.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경험, 나의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그것은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버려야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걸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회개했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구절, 이 문장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자꾸 한숨 나오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가난해지는 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게 하실 것이고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 마음에서 이 문장을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항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실수 때문에 아히멜렉의 집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그 슬픔과 분노, 그 눈물 앞에서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보이신 그 정의, 다윗에게 보이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최악의 실수를 하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시잖아요. 우리도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판단과 비판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최악의 실수를 할 만큼, 내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상함을 얻고 고통당할 만큼 우리도 실수를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질 만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살려가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감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럼 나 실수해도 되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손을 내가 먼저 놓아버리지 않는,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는 그 같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위한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구원이라는 어떤 면허증처럼 그것을 취득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에 이를 만한 축복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기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었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까지 하나님은 끌어다 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땅에 감추어진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 비밀 한 가지,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